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소율이 문답을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예. 제 화면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화면으로 좀 교체를. 네. 네. 됐습니다. 예. 뒤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소율의 문답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소율의 문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이 소율의 문답과 대율의 문답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대율의 문답은 196개, 또 소율의 문답은 107개의 문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평신도 교리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 교리 교육이지만 이 교리의 모든 진수들이 이 소율의 문답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항이 많은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을 주로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문항이 적은 것은 회중이나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율의 문답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문에서 28문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9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1문에서 28문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무리한 질문을 드려서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28문까지 했고 오늘은 29문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29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나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인간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문에서는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2문에서부터 3문까지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답에는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어떤 도덕책이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절차서나 아니면 어떤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문에서 3문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음으로 4문에서 6문까지는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은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영원히 계실 그분은 참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그 작정을 하셨던 것을 이제 그대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7에서 10문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더불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 관리하신다라는 내용들이 11문에서부터 12문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무슨 나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13문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3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문에서 16문까지는요.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인간의 인류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하와에게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짓는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실 만큼 완벽한 모습의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더라. 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것이 이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문에서 22문까지는요. 그렇다면 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버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빠져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다시 말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는 23문에서 28문, 오늘 우리가 배울 문답이 29문인데요. 이제 23문에서 28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있었던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들과 다르게 온전하신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그저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셔서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아주 애헴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신분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낮아지심으로, 하나는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더라. 이 내용이 이제 28문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뭐 하나 보태지 않더라도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갇혀 계시는 그 지옥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 아래 복종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시기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낮아지심 이후에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높아지심은 바로 부활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 높아지심의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8문까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나와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문에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9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이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우리와 관련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29문 답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지 29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9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보기 싫지만 제 얼굴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병도 바로 직방으로 낫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 강림 때 내려오실 때 혀에 갈라지는 그 불같이 내려왔다. 자,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혀로 내려오셨습니까? 불로 내려오셨나요? 비둘기로 내려오셨나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실 때요, 혀로 오신 것도 아니고 갈라지는 불같이 오신 것도 아니고 부들기처럼 팔랑팔랑 날라서 오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너무나도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을 해놓은 나머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람이 확 불고요, 막 우리 마음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고 막 우리 마음이 진짜 막 뜨거워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막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역사심이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주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병이 나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럼 예언은 하시지 않나요? 방언은요? 여러분 혹시 방언 하시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요, 너무 방언이 하고 싶어가지고요, 혼자서 산에 가가지고요,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 청년들하고 같이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요, 그 무덤 옆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어느 순간 할렐루야 터졌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 하고 그날 밤에 내려갔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산으로 가서 했더니 방언이 뗄게 안 뗄게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가? 모태신앙인데 신앙이 없나?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성령 충만하다는 그 사인이 방언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던데요. 기도해도요, 막 내일 일어날 일을 잘 모르겠던데요. 기도해도 방언이 잘 안 되던데요. 만약에 성령 충만이 병이 낫는 것이고 성령의 주된 사역 자체가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방언을 터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 하면은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 29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 우리를 그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
타락하여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며, 또 이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나요? 성령 충만하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다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또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문제의 답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 참여라는 것은요, 다 만들어 놓은 이슈에다가 숟가락 하나를 다 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만들어진 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 자리 하나 다 차지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으시고 능욕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저기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에 내가 몸만 실으면, 내가 기장이 안 되더라도, 내가 비행기는 운전 아니죠. 감사합니다. 좋은 단어 아주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갑니다. 어디로? 서울로, 유럽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요, 이것이 바로 그 구속에 참여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뿜뿜. 제가 유치원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한 번씩 이런 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귀엽게 할 수 있는데 놀라실까 봐 그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렇대요? 자, 그런 거. 자, 잠 깨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도 부끄럽다. 구원 열차를, 그런데요, 타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그 구원 열차를 타고 싶다고 내가 올라탄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열차를, 이 비행기를 타게 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리고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 인간이 성정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그런 동물이기에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내가 지식이 막 차져 있어서 이것으로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구원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이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언을 하고자 내가 방언을 하고자 그렇게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살아가다가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싸우다가도 성령으로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보니 그래도 감사하여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직장에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해보니 또 감사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또 새롭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사건은요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역사 모든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때는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것 정보가 제대로 없었단 말이죠. 아주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많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3지대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의 많은 고백이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나타내 주셔야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이미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믿음이 자라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어떤 신비한 어떤 힘과 파워로서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자꾸 갈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억만지옥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는 이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살다 보면요 물론 우리가 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떤 병도 낫게 하시고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한다거나 성령 충만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에 동참시키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갈구하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